우리가 전체 주제가 새 창조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풍성한 거다. 설교 제목이 속죄의 복음, 칭의의 복음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복음?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리려면 복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작지 않고 풍성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쉽게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일 시켜 먹는 재미로 부르신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원래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신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고 듣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내가 잃어버린 가장 크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그래서 일평생 노예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영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설교자를 보낸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헌신하기 전에 복음을 누리세요. 내가 누리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참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 기쁜 소식은 열 가지 정도밖에 모르는데 헌신은 80, 90을 하면 나머지 80, 90 빼기 10, 70, 80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열심과 당신 자신의 이상한 동기에서 나온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을 하게 되면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억지로 하거나 자기의 숨은 동기와 성취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만큼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비교하고 정죄하게 돼요. 동기가 순수치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일에 더 욕심을 내세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해요?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여러분한테 헌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누리고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영광스러운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크고 위대한 성도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 성도의 영광과 크기는 그 성도가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크기만큼이에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는 교회가 대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온 사방이 유리창으로 다 둘러있고 서울 중앙 복판에 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박한 영광,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영광,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때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병들고 연약하고 버려진 자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교회가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 판사, 검사, 국회의원 많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절대 아니에요. 뭐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은 대교회죠? 어떤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에요. 큰 예배당에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데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런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에요. 복음의 크기가 성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교회가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복음의 크기와 영광이 그 교회의 크기와 영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풍성히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대로 율법을 배경으로 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이에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라는 건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기 때문에 율법을 배경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완전한 의. 오늘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A+.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A+는. 잘하셨어요. 그거 하나 건진 것도 얼마나 큰 거예요. 나는 일평생 A+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무슨 칭의가 어려워요. 그냥 A+야. 학생들 학교 가기 전에 매일 학교 들어가면서 난 예수님 때문에 A+야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면 서서히 A+가 돼. 처음에는 안 되지만. 왜? 기가 안 죽거든. 자기 시험지를 쳐다봐도 자기가 기가 안 죽어요. 시험지는 40점인데 나는 A+거든.
그 시간이 지나면 이걸 맞추게 돼 있어. 여러분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누리다 보니까 서서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에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심이야.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세상을 배경으로 하면 복음이 뭘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수신자가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아무리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래도요, 세상에 나가서 동네에 가서 나보다 잘 사는 이웃집 아줌마, 내 아들보다 잘된 아들을 갖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 입만 열면 자기 아들 자랑, 회사에 가면 수없이 내 위에 있는 부장, 사장, 차장, 과장, 난 말단 직원,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고민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복 구겨서 이거 비행기 접었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옥 가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뭘 내가 잘못하면 안 되나, 뭐가 틀렸나, 이런 양심의 가책 가지고 사는데, 아니 대학 가서 친구들 보니까 그런 거 없이도 잘 살더라고. 세상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별로. 여러분 주변에 직장 가면 내가 얼마나 법대로 의롭게 사나, 그런 사람 많아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런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세상을 배경으로 하면 복음의 내용이 또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이 복음은 꿀단지 같아요. 퍼내면 퍼낼수록 너무나 달콤하고 풍성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건 이 놀라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그냥 시간 남아서 해도 목숨을 바치게 돼요. 아멘이 줄어드는 거 봐. 복음을 조금 알고 헌신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민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요즘 청년들은 헌신을 안 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대화를 섞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은혜와 복음을 누려보세요. 충분히.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커피 마시자 해요, 청년들도. 아멘 안 해잖아. 나이 들수록 너그러워져야죠. 사랑이 풍성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우리 하나님과 지도하기를 더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기가 그걸 모르고 노예처럼 자기 몸을 불살라 헌신한들 자기 속엔 사랑이 없어요. 아무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때 그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너는 왜 예수 믿으면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않느냐?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풍요한지를 보세요.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행한 것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러한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비은혜의 땅이에요. 당신이 노력하지 않은 걸 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은혜의 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땅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받으세요. 그리고 거저 주세요. 아멘의 크기가 똑같네. 얼떨결에 한 거죠? 다시 해볼게요. 거저 받으세요. 거저 주세요. 좋은 교회예요. 보세요. 세상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제가 단언코 얘기한데요, 이 세상에는 소망다운 소망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내년에는 진급할 수 있을까? 아니요. 더 솔직한 소망은요,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떤 맛집에 가볼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소망 외에 다른 큰 소망 많지 않습니다. 좀 수준 높은 소망도 있죠. 우리나라가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너무 놀라운 기쁜 소식이고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들으니까 정관장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정관장 없어도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왜 이번 추석에는 나한테 정관장을 안 주나? 섭섭해하지 마요.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정관장을 1억 원어치 먹으면 부활 생명이 생겨요? 생깁니까? 대답을 안 하셔. 생겨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부장이 추석 명절 때 정관장 안 나눠주고 자기가 다 가져가서 다 먹으면 그 부장한테는 부활 생명이 생겨요? 여러분은 추석 때 정관장은커녕 오렌지 주스도 못 받아.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또 그런 생각하지. 부활 생명도 있고 정관장도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좋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이거 봐, 이것도 은혜고 복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죽음에서 못 나오는 인간들을 위하여 그분이 죽음 아래 들어왔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제발 부활절만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매일 해도 모자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에 시간이 지나는데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명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부활 생명의 영이 마지막 날엔 여러분의 육체까지 완전히 죽음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이 진도가 참 여기서 또 생각이 나요. 도대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여러분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연봉이 10억이 되면 부활 생명을 얻습니까? 더 빨리 죽어요. 못 먹을 거 먹어서. 남이 안 먹는 보약 먹으면요,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도대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진도가 안 나가서 이게 너무 좋은 복음이라. 승천하는 건 어떠해요? 승천하는 건 여러분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만점 맞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갑니까? 꿈 깨세요. 대통령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국회의원 하면? 꿈 깨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복음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하나만으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내가 다음 주에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이거 놔두고 가야 돼요. 지금 승천한 것도 놀라운 복음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청년들 소망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파트라도 장만해야지. 자식이라도 좀 낳아서 낳아봐요. 결혼해봐요. 저처럼 행복해요. 기대하지. 내가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왜 행복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 차 사봐요. 몇 달 동안 즐겁습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지면 소망이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아무 소망이 없어집니다. 진짜 소망이 뭘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이 소망을 실제로 느끼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소망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소망,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다는 말은요, 그 앞에 나오는 부활하심으로 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뜻이에요. 거듭났다 하는 거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산소망이라는 건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그리고 내가 거듭난 것과 같은 종류의 소망이라 그런 뜻이에요. 조산이라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같은 종류의 소망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같은 종류의 살아있는 소망을 없애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죠?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같은 종류의 소망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소망의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땅이라 그랬죠? 근데 그 땅을 설명하는 3가지 표현이 있어요. 순서를 좀 바꾸면 더럽지 않은 땅이에요. 썩지 않는 땅. 죽음을 이긴 종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썩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썩습니다. 여기 사과를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한 달 후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왜 다 썩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음이 없는 땅은요, 시간이 지나도 안 썩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의 의미예요. 겉사람은 늙어지나 죽음 아래, 아직 육체는 죽음 아래 있지만 성령,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해보세요,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죽음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점점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죽음에서 나올 겁니다. 낯설어요, 이런 복음이? 그럼 죄사함만 가져가시겠어요? 그뿐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까요? 왜 우리를 더러움에서 꺼내실까요? 왜 우리를 죽음에서 꺼낼까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땅,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을 더러움에서 꺼내실까요? 죄에서 왜 꺼내실까요? 그분의 십자가로. 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꺼내실까요? 왜요? 죽음이 없는 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음을 너무 축소해서 갖고 있어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더러움이 없는 나라, 더러움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사실, 약속의 땅, 구약부터 얘기해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자기 거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열심히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복음이 축소되면 교회는 축소됩니다. 복음을 제한하면 교회의 생명과 영광은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더 심하게 복음을 왜곡하면 교회는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밖에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거 외에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는 조금 알고 예수님께 충성하느라고 핏대 세우지 마세요. 예수를 충만히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너그럽고 자비롭게 헌신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죄와 사망이 없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땅 나라를 기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얻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땅이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외에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가 헌신된 성도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왜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세요? 다 가졌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헌신하는 거라고요. 아멘. 다 가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헌신을 공로로 세우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걸 알면 헌신은 그거 외에 할 수 없는 거가 돼요. 왜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얻을 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헌신됐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가졌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부동산 투기해서 받으셨어요? 월급 모아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시면 안 돼요? 왜 은혜로 받는 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일평생 소원이 예수 믿고 50평 아파트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할 줄 알았죠? 축복. 얻으세요. 50평을 얻든 30평을 얻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나는 이미 부동산 부자다. 왜 아멘을 했는데 왜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을 30%의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땅 부자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죄사함을 받았죠. 죄인인데도 의롭다함을 입었죠.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자인데 부동산 부자가 되었죠. 그건 왜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은혜잖아요.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자기 땅을 주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받는 게? 그럼 일평생 죄사함만 받고 사시든가? 죄사함을 왜 받아요? 죄가 없는 땅을 주실 거기 때문에 죄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놀라워서, 복음은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황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 땅에서 3, 40평 아파트라도 얻고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좋지만 이미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의 내용은 땅이에요. 얼굴 피세요. 땅이에요. 부동산을 주셨답니다. 아멘? 이후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쳐다보든지 그 청년이 원룸에 살든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18평 아파트도 못 얻을 것 같은 직장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서로를 쳐다볼 때 부동산 부자로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어깨를 피고 다녀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얻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그네와 행인된 이 세상에서 땅 몇 평 얻고 아파트 몇 평 얻든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 주는 건데, 그러나 원룸에 살든 18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받은 성도는 이미 부동산 부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넌 아직도 전셋집에 사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준 존귀한 성도, 부요한 성도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아무도 육체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고 하겠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 당신은 부동산 부자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실눈 뜨고 쳐다보면 안 돼요. 당신이 일평생 직장 다녀서 뭐 했냐고 쳐다보지 마세요. 부동산 부자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눈을. 예, 죄송합니다. 부부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구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땅 주인이고 땅을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욕심을 따라 땅을 차지해서 어떤 사람은 땅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땅을 다 소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은 그가 거할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요즘 말로 주거권이라고 말하죠. 주거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죽을 똥 말똥 월급 모아서 월급보다 더 빨리 오르는 집값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18평 아파트 하나 사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는 건 비극이죠.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 그가 거주할 땅과 집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법이에요. 구약의 희년법.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천지지변이나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어떤 사람이 남보다 지혜롭거나 부지런하거나 혹은 욕심이 많거나 불법으로 하거나 어떤 사람이 땅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고 아내를 노예로 팔고 자기가 노예로 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희년을 만드셨어요. 희년. 49년째 되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실현된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과 비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평하게 땅을 다 갖는다고 해도 그 땅 위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러운 일들, 죄를 짓고 죽고 죽이고 허무한 일들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새 창조의 복음이에요.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으라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내 뜻대로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하에 있든 옥탑방이든 18평이든 30평이든 50평이든 원룸이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이미 받은 땅 부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무표정으로 아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이걸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형용사, 그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수원에서 제일 알짜배기 땅이 아니지. 수원에서 제일 알짜배기 땅이 좋아요?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허무하지 않는 땅, 이 땅이 좋아요?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제가 들었어요. 둘 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둘 다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나 그것보다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부활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땅을 실제로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풍요한 복음을 소유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마음이 무언가 굶주린 사람처럼 이 세상에 땅 한 평 얻지 못해서 기가 죽고 이 세상에서 부동산 아파트값 올라서 그 사람 부러워하느라고 시험 들고 왜 그렇게 살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똑똑하고 헌신돼서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라 가져야 할 거를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 여행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잠깐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다가 대한민국 여권 들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쏘는 게 그게 기쁨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증거가 뭡니까? 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뒤집어 보면 그게 당시 로마 제국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동안 살면 저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있어 봤어요. 지금 이 복음이 역으로 표현하면 거꾸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폭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본질이 뭔지 폭로해요. 이 세상은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청와대 들어가면
죄에서 벗어납니까? 종종 감옥에 있던데요. 못 벗어납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게 진리예요. 십자가가 보여준 진리. 이 세상의 본질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본질이 더러움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더러워요.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 안 씻어요? 왜 씻어요? 세상은 오염된 곳이에요. 레위기식으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본질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오염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더러운 곳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러워져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아무도 스스로 세상의 더러움,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돌아다니면 금방 더러워져요. 나는 더러워진 걸 피해야지. 방구석에 숨어 있어야지. 깨끗하게.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핸드폰을 열면 더러운 세계가 또 들어와요. 못 벗어나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거짓이에요. 거짓. 세상에 가장 흔한 게 그래서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숨 쉬듯이 마시며 살아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그 아들은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왔어도 육체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다. 그런 거짓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 세상은 버려진 곳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사막이요 정글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거짓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버려진 고아처럼 삽니다. 세상은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한 폭로한 내용이 뭐냐? 이거 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은요, 아무도 스스로 죽음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살죠. 회사 끝나고 다 모여서 부장, 우리는 한 팀이야 마시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죠. 학교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친구야 그리고 살죠. 80, 90 죽음이 가까우면 모두가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가족도 못 따라가요. 당신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지나갈 수 있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까지 내려오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줄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분명한 현실인데도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기를 싫어하죠. 가능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일 뿐이에요. 그 뒤는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인데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선포하죠. 복음을 하나님이 3장 16절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칭의라고 했겠죠. 의를 거저 얻는다고 했겠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보다 더 잘 사는 거, 남보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요. 근데 못 얻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다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정관장을 먹음으로가 아니에요. 보약을 먹음으로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을 많이 먹음으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얻었습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는 얼굴을 훨씬 더 피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스스로 허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뭘 해도 허무합니다. 왜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되죠. 사랑을 할 땐 저 사람이 날 영원히 사랑할 것 같죠.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고,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허무해져요. 왜 허무할까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통을 좀 덜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허무한 걸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통은,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잘 들으세요. 허무하진 않아요. 고통스러운 매 순간이 전부 빛나는 영원한 의미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는 매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순간도 전부 황홀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삽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기 때문에 매 순간이 의미가 있어요. 왜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땅의 특징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냐면,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본질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은 본질로 걸어 들어가면 그 안에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말단 직원인데 부장으로 승진하면 그 승진한 부장이 만나는 세상은 훨씬 더 깨끗한 세상이에요? 아닐걸요. 더 더럽고 더 썩어지고 더 허무한 세상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 사역이 드러낸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세 번째 특징이 땅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특징 마음에 드세요?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해도 수원 땅이 좋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두고 가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땅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땅이 하늘에 간직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오세요? 예. 그럼 또 여러분 그러죠.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장래에만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이거 보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거 보세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베드로전서 맨 앞에는 우리가 받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기업이 하늘에 간직돼 있다고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저 끝에 가면 그 하늘에 간직된 땅이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더럽지 않은 땅이요. 더러운 땅에 내려오면 더러운 땅은 불에 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 그 즉시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나에게 주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 하늘에만 간직된 게 불만이세요? 그게 지금 내려오면요,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이 전부 불타 없어져요.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시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살아남겠지만 이 세상은 그날이 불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예수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게 끝이에요. 불의 심판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을 당신이 영원한 속죄제물이신 예수도 없고 거룩하신 성령의 보호하심도 없이 당신이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날, 그날이 심판이에요. 그날이 당신이 불에 소멸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불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이 땅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건 다 불에 탑니다. 그 불이 뭘까? 지금 너무 온도가 뜨거운데 유럽은 40도가 넘는다는데 지구온난화일까요?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아마 성령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은 진노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있는 속죄, 더러운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 없이 불같은 성령을 만나면 소멸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간직된 나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하늘에 간직된 것이 지금 이 땅의 심판을 지연하는 하나님의 자비요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막판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까 따라올 것 같다 하냐고.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저 끝에는 정말 우리가 받은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 나옵니다. 그날은 모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 불에 타는 날이에요. 여러분, 절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날에 여러분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날, 다시는 하나님이 없는, 허무가 없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거하는 날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하늘에만 간직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모든 것을 불태울 심판의 성령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순절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뜨끔뜨끔하지 않던가요? 죄 지으려면 뜨끔뜨끔하지 않아요? 허무한 짓을 하려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속에. 그때 다 홀랑 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타는 중이에요. 그때 다 불로 태우시는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정화, 깨끗하게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이 불에 탈 게 없을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따라오세요.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불에 타 죽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신 그 아들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 가운데서 거하며 타지 않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존재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운가? 불 속에 있는데 타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이미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늘에 간직된, 이미 다 설명했어요. 이거 봐. 하늘에 간직된 그 나에게 주신 땅의 특징이 세 가지죠? 뭐죠? 더럽지 않고, 예. 더럽지 않고부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근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했을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본문을 주의 깊게 봤더니요, 3절에 이거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이 딱 세 가지예요. 3절에 보면 첫째,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죽으셨다고 했죠? 십자가.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십자가. 부활.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부활, 성령을 보내심. 이 세 가지가, 절 보세요.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늘에 간직돼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된 나라, 그 땅의 세 가지 특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이루신 일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해요. 십자가가 뭡니까? 스가랴 14장에서 얘기해요. 그날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을 위하여 터지리라.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더러움을 이기시는, 더러움을 이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의 통치가 실제로 골고다 위에서 임했습니다.
이 더러운 땅, 더럽지 않은 땅이 하늘에만 간직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임했어요. 더럽지 않은 땅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빈 무덤을 이 땅에 남기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그 육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빈 무덤에서 이 땅에,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이 그날 아침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 땅이 하늘에만 간직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죽음이 지배하는 땅, 이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더러움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이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하늘에 있는 더럽지 않은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십자가, 부활, 또 하나가 뭐예요?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원하신 영, 사랑의 영, 생명의 영. 그 성령을 오순절날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거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이 허무한 땅에, 뭘 해도 허무한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은 하늘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날 보세요. 따라하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땅, 새 창조가 이미 내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에, 잘 들어요, 땅 문서가 삼중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럽지 않은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썩지 않는 그 생명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계시죠? 방언 못해도 돼요.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집에 가서 누워서 18평 아파트에서 누워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 안에 뭐가 있나 주여. 의심스럽거든. 여러분이 땅 부자라는 게 의심스럽거든.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심령을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통치, 그 땅의 보증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생명과 성령의 임재예요. 날 보세요. 여러분보다 부자가 수원에 있어요? 또 그러지. 예수 믿고도 땅이 많으면 어떡해. 여러분 무한대 마이너스 100억은 얼마예요? 무한대 플러스 100억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무한대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성령은 너희가 장차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기업의 뭐라고요? 보증이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어깨를 쪼그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부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명동에 있다 해요. 한 평이 얼마 할까? 근데 그 땅도 더럽고 썩어지고 험한 땅이에요. 그 위에서 얼마나 더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 위에서 얼마나 죽고 죽이는 일이 많겠어요. 그 위에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땅. 여러분, 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지긋지긋해요.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영원한 기쁨도 없어요. 뭘 해도 허무한 땅.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허무하지 않은 땅을 가졌어요. 소유하셨다고. 아멘. 날마다 이 세상에서 더러움과 싸울 수밖에 없죠. 썩어짐, 부패한 세력과 부패한 힘과 싸울 수밖에 없죠. 허무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걸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싸워야 하는 문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과 부딪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 이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서. 당신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